오직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에서 하늘의 지혜와 명철이, 그 분별이 우리 성도들의 영역을 사로잡으심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승리의 길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이 주의 은혜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곳에 예배당을 세우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길 원합니다. 오직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체험하는 쉐키나의 영광을 모든 성도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제 음성 방송 잘 됩니까? 체크해 주시고. 자,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교리교육 지금 3주차인데 오늘 주제가 성경이에요. 성경. 왜 그렇게 제가 설교 때마다 말씀을 강조하냐? 성경이 중심되지 않으면 꽝이다. 말씀 중심의 신앙.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말씀이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말씀이 로고스고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중심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사입이에요, 사입이.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신앙이 진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강조하는데 왜 강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거 사람이 있었잖아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중요한 개념들을 배웁니다. 아무거나 다 성경이 아니고 그걸 멋진 말로 정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고학도 발굴하시는 분들이 시나이 반도에서 시나이 사본도 발견하고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사해 쪽에 가면 거기서도 사해에서 사본이 나오고 뭔 사본이 나왔디야 이러면서 난리가 나고 논문들이 막 쏟아지고 그러는데 사본이 중요하고 그런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정경이 중요합니다. 우리 신구약의 정경을 지금 다 소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정경이냐? 이게 진짜 참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걸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되냐? 그러니까 제가 오전에 설교할 때 궁금증을 막 불러일으키고 또 확실한 답을 안 줬기 때문에 또 이거 혼나는 거 아니냐 이런 노아하고 아브라함을 제가 비교했죠. 근데 언약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 이런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왜 노아가 인생 후반부에 망가졌는지 굉장한 퀘스천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의인이라 하셨는데 왜 망가졌을까? 그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깊이 묵상을 할 때 그러면 노아를 버리셨냐 하나님이? 그렇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건 하나님과 노아 사이에 깊은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모든 걸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계시된 대로 봤을 때 그거 생각해 보세요. 살아남은 자의 아픔을 생각해 보세요. 그 보존 언약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한 거 맞습니다. 죄로 얼룩져서 그걸 하나님이 물로 싹 쓸어버리셨어요. 그때 노아는 특별히 너를 보존하겠다. 네 가문을 보존하겠다 하셔서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은 자의 고통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3장 설교할 때 3장 15절에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버린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시는 그걸
멋진 말로 원복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자 그리고 창세기 이제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서 배울 텐데 15장과 17장에서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언약을 막 부어주세요. 근데 그 언약들이 실제 지금 우리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바울 사도가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실제로 이방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해서 권력이나 힘으로 정복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정복해서 예수의 은혜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사랑의 언약이 실제로 바울을 통해서 실현되는 거예요. 그게 신약의 역사가 그렇게 펼쳐지는 겁니다. 그거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오전에도 설명해 드릴 때 이 성경을 이해할 때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중요한 원리가 어디 있어요? 노아하고는 동행하시지만 우리는 은혜로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목전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우리 자녀들 양육해 보신 우리 엄마 아버지는 다 알 거예요. 아이한테서 눈을 못 떼죠. 그러면 아동학대하고 애들을 유기하는 악한 자들은 애들이 눈앞에 없어도 상관 안 해요. 게임하느냐고 애들을 방치해서 막 위험함에 빠뜨린단 말이에요. 그거는 부모가 아니에요. 범죄자들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 절대로 우리를 유기하거나 방치하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동행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목전에 두신다. 그거는 진짜 자식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그렇게 빚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예수님 닮게 만들어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으면 예수님 닮게 돼요. 그게 우리를 키우시는 그 원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 속에 거하면 지혜가 충만해집니다. 지혜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렸죠? 자, 명철과 분별이 탑재되는 거예요. 그래서 PPT 보여주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과 제자도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기록하지 않으시고 대신 사도들을 선택해서 부르셔서 훈련해서 세상 가운데서 특히 그분이 떠난 후에 자신의 증인으로 활동하게 하십니다. 이게 신약에 쭉 설명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걸 딱 기억하셔야 돼요. 정경이라 함은 사도성을 중심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게 사도가 쓴 거야? 아니면 사도가 보증한 거야? 두 가지로 판단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의 정경성은 어디 있어요? 아무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그러니까 제가 직통계시 한다고 난리치는 거를 계속 설교를 통해서 위험하다.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야 된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 사도들은 역사적으로 먼 과거에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걸 적은 거잖아요 지금. 근데 주로 뭘 증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예요. 그런데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신구약이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 오늘 필 받았어. 하나님이 막 나한테 막 불러주셔. 그래서 막 썼어요. 이거 정경 이러면 누가 인정해줘요 그걸?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도들이 받아 적은 건 옛날인데 지금 이 사람은 즉시 받아. 직통계시야. 그럼 그 사람이 얘기하는 대로 하면 되겠네? 그럼 성경은 뒤로 쳐야지. 옛날에 받은 거잖아요. 옛날에. 그럼 따끈따끈할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걸 뭐라 그래요? 미쳤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들을 선택해서 바울을 딱 찍어서 훈련시켜서 완전 구약에 달통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을 쓰게 하시는 거예요. 확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해서 그분이 떠난 후에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셨다. 그래서 이방의 사도라고 해서 특별히 혈통적 유대인이 아닌 모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미리 택정하신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셔서 구원하신다고 말해요. 그래서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성경과 제자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제자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양육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시는 양이세요. 매 기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특별한 은사와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나 오늘부터 사도할래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로 임명하신 사람들만 사도인 거예요. 근데 사도성이 중요하다는 것은 사도가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로서 했던 그것들이 우리에게 모범이 되므로 우리가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교회라 그래요. 그럼 사도성이 핵심인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글, 그걸 뭐라고 불러요? 신약 성경이라 불러요.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특히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지금 오늘날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의 특별한 은혜를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과 항상 대화해요. 근데 소돔을 멸할래 하나님이 딱 결정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감히 하나님한테 하나님 공의로운 거 맞아요?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니 그러면 소돔에는 의인도 살 텐데 그 의인도 죽이시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럼 어쩌라고? 50명 찾으시면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50명? 안 되는데? 그럼 10명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근데 이거를 아브라함이 건방진 삐삐삐 이러면서 번개가 딱 내려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혜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 부활로 그 구원의 모든 섭리대로 다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중보자로 계시는 통치자이시자 중보자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뭘 누리냐면, 자 그러면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이 말을 안 해주시는데 어떡하지? 하나님과 대화를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제 신령한 자들이 나타나서 나는 막 들어 직통계시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격을 느껴요. 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야 너희들 나를 보는데 뭘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러시죠. 예수님을 보는 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지면 하나님을 만진 겁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나눴던 그 대화를 실제 누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못 누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이 그걸 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퀘스천을 가져요. 노아는 어떻게 된 사람입니까? 하나님 분명히 의인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술 먹고 나체로 뻗어 있어요. 이런 자가 어떻게 의인입니까? 하나님 뭔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런 퀘스천을 갖죠. 그러면 큰 죄악에 빠진 나쁜 삑삑삑이 아니고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실된 뜻을 알고 싶어요. 그리고 퀘스천을 갖죠.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관점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이해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칼빈과 같은 성경교사가 왜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바울과 같은 사도를 사용하셔서 신랄하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말씀으로 적어놓은 게 신약 성경이라면 그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체계적으로 설명한 주의 종들에 의해서 교리가 확립되고 여러분들이 그걸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맞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때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원리를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히 성령을 불러내서 부리고 이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뭡니까? 무당은 귀신을 불러내죠. 근데 감히 인간은 하나님을 불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장래일을 선포하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자, 지혜의 원천 삼위일체 하나님 PPT 보여주세요.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사도들이 아니라 사도들 안에서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활동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이걸 그대로 우리한테 적용하면 사도들이 대언한, 그러니까 사도를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거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성령께서 그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주의 종들을 세우셔서 성경 교사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성자가 성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 요한복음 17장 4절.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오셨고, 반대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를 주셔서 통치자로 세우시고 중보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심판자로 세우시고.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왜 중요하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에게 특별히 모든 권세를 주셔서 능력과 우주를 통치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PLI에서 영역 주권을 배울 때 나를 세우신 그 영역의 주권자로서 누굴 선포하는 거예요? 왕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내 삶에 임하게 되는 그 원리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실현될 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럴 때 나는 부자 되려고 사업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이 그리스도의 도구가 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킹덤 비즈니스, 하늘의 비즈니스의 현장이다. 여기에 주권자는,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나의 왕은 그리스도시다라고 선포할 때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 역할을 해주십니다. 그 역사예요. 그래서 자, 성령께서 선포하고 행하시는 모든 것은 성자로부터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16장 14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성자로부터 받으시는 거구나.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성경을 통한 분별력이 딱 생겨요. 무슨 얘기냐면, 자, 성령의 불을 이루면서 성령 사역 타령할 때 뭘 예리하게 알 수 있냐면, 자, 분별의 힘도 어디서 나와요? 말씀에서 나와요. 성경에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이해한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실 때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아니면 귀신의 장난질이구나를 금방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성령 집회한다고 난리를 쳤는데 청년들이 막 나가 떨어지고 막 쓰러졌어요. 근데 그 청년이 진짜 성령의 역사였다면 다음날 거기서 일어나서 다음날 출근해가지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집니다. 그 깊은 찔림이 와요. 완전 다른 존재가 돼요. 제가 캠퍼스에서 직접 경험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일상이 음란함으로 가득 찬 대학생이 예수 믿고 변화되잖아요. 그럼 얘가 울어요. 근데 그냥 감성적 울음이 아니에요. 저한테 찾아와서 뭘 고백하냐면 자기가 음란했다고 죄를 고백합니다. 자백합니다. 그러고서 뭘 생각하냐면, 더 이상 음란한 짓을 어떻게 끊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와요. 차원이 달라져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제 연구실에 와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뚝 떨어뜨려도 가서 똑같은 죄를 그 울고 난 뒤에 짓는 애가 있어요. 근데 걔가 주로 성령 타령을 해요. 근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어도 성령의 역사는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기 때문에. 왜 그런지 아세요? 일체시잖아. 아버지와 아들의 뜻과 무관한 성령의 역사는 존재할 수도,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성령 받았다 이러고서 죄지러 가는 거는 그게 귀신의 역사라는 뜻이에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가 다 계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리고 아들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그 모든 사역은 아들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음란한 짓을 시켜요? 그럴 리가 없어요. 음란한 짓 하러 가다가 돌이켜서 무릎 꿇고 우는 게 성령의 역사지,
지금 열심히 찬양팀 섬긴다고 드럼 치고 난리가 났는데 그거 집회 끝나고 가서 도박하고 집회 끝나고 가서 음란죄를 짓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다고요. 근데 그렇게 한다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 성령 집회라는 그 노름이 귀신의 장난터라고 하는 방증입니다, 그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 속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주장할 때 거기서 나타나는 현상이 중요한 거예요? No. 현상 아무 관계 없다. 현상은 영적 장난은 귀신도 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모든 지혜의 원천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성령의 역사는 아버지와 아들과 무관하게 나타날 수 없다. 그렇다면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우리가 이미 요한계시록을 배웠습니다. 22장 18절로 19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자, 그러니까 더하거나 빼는 자는 준엄한 형벌이 내릴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올바른 정경, 그러니까 확립된 정경을 진리로 사수하는 게 왜 중요하냐,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장난을 치죠. 그런데 오늘 신령함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속고 있는 것들이 많죠. 신령한 자다 이러면서 설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안 신령하다는 증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이 가르치는 영적인 것은 뭐라 그랬어요? 알레데이아, 진실됨, 신실함이에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뭐예요?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말씀을 기다리고 그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그의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말했어요. 그래서 정경을 멸시하고 지멋대로 빼고 더하는 자, 그리고 자기 입술에서 선포되는 것을 성경보다 우선하는 자. 그러니까 뭐예요? 주로 내 얘기 들어봐, 내가 직통계시 받아, 이런 자들이 성경을 무시하죠. 성경을 잘 안 가르치죠. 가르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지 말을 들으면 되니까.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지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오전에 또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자, 누구랑 결혼해야 될까? 이사해야 될까?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이 설교할 때 그래요. 자, 이사 같은 그런 사소한 일도 하나님께 여쭙고 해야지 이러면서 설교를 해요. 제가 헐.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여쭤요? 어떻게 여쭤요? 그러면 오늘 밤에 문 딱 걸어 잠그고 이사를 하오리까? 그럼 흥부예요? 어느 곳으로 가오리까? 이러면서 그러면 아이고 형님 막 이러면 어느 곳으로 가오리까 이래요? 그럼 갑자기 환상이 딱 보이면서 강서구 화곡동 땡땡 아파트 몇 동 몇 호로 가거라. 그래요? 그런 짓들을 벌이고 있는 게 뭐예요? 치료가 먼저다. 치료가 먼저다. 그리고 꿈에서 배우자를 보여주셨어요? 그럼 그 남자 그 여자랑 결혼하면 인생 망하는 거예요. 누군지를 알고. 지금 이해가 되시죠? 상황이 지금 상황 정리가 확실히 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경은 뭘 가르쳐요? 하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양육되면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갈 때 지혜로운 자로 그 인격이 변화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그럼 그 하늘의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실제로. 그럴 때 인도하심을 받아요. 그거는 신비주의에 빠진 거와는 다릅니다. 그러나 내 냉철한 이성과,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게 완전한 성공과 승리를 보여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내 자아를 못 박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근데 잘못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때문에 불교를 가르치는 거예요. 다 내려놔라. 다 내려놔. 그러면서 뭘 가르쳐요 자꾸. 예를 들어서 어떤 청년이 목사님 저는 좀 더 나은 직업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내려놔. 그럼 어쩌라는 겁니까? 출가해. 이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죠. 그럼 예를 들어서 더 나은 곳으로 이사하고 싶습니다. 그런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합리적 사유,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생활 환경을
더 개선하겠다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그랬죠. 청교도 신학의 거장 리차드 백스터의 성경적 생활 백서를 정리해서 가르치는 게 피에라예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 모든 지혜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활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악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거 얘기했죠.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하도 한국을 혼란시켜서 자, 모두가 가난해지는 게 예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캄보디아의 의약품 어떻게 보내요? 아니, 제약사가 있어야 되고 약을 개발하는 능력과 기술이 없으면 약을 만들어서 후진국 어린이를 어떻게 구하냐고. 그러면 거기서 열심히 연구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연구진은 마귀의 자식들이네. 맞아요? 그리고 그 비행기 화물 운송하는 그 파일럿은 완전 마귀의 자식이네. 연봉을 타면서 파일럿이 됐잖아. 맞아요? 그런 식의 어리석은 생각들을,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 파일럿의 탁월한 그 기술이 선하게 쓰일 때 많은 어린이들이 혜택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학문을 왜 배워요? 다니엘은 왜 바벨론에서 뛰어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까? 그때 다니엘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바벨론의 학문을 배울 때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어요. 그 깊은 뜻이 이해돼야 돼요. 그래서 세상 학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가치를 쫓고 지혜가 단 줄 알고 방황하는 청년들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원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제 진짜 중요한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오류가 없다고 확신하냐, 이럴 때 근거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영감이에요. 영감. 오지상이 아니라 영감. 아, 죄송합니다. 니온고를 안 써야 돼. 그 영감이야. 누구의 영감? 성령의 영감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도구일 뿐이다. 베드로도 도구일 뿐이다.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자, 계시를 기록하게 하는 성령님의 특별한 활동은 보통 영감, 감동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인간은 자기 의식이 있죠. 근데 이게 수많은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성경교사가 왜 중요하냐? 칼빈과 같은 탁월한 성경교사를 하나님이 그의 종으로 세우시는 이유는 어디 있냐? 바로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칼빈이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서 자기 양들에게 먹일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경을 잘못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있어요. 이거야? 그럴 때 잘 보세요. 칼빈은 사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칼빈이 내놓는 것들은 가공해서 먹을 거를 소화를 잘 시키게끔 만들어 주는 거지 절대 칼빈은 성경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성경은 사도를 통해서 특별한 성령님의 영감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감히 정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그 누구도 성경을 쓸 수가 없어요. 대신에 이미 정경화된 그 성경을 그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뜻대로 정확하게 이해하게끔 가르칠 수 있을 뿐입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지식이나 학문 여러 가지로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교육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도 학교에 가서 공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을 막 가르치죠. 그럼 애들 눈빛이 바뀌어요. 이게 뭐냐면 영향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교육 내용을 통해서 사람을 길들일 수 있고 북한처럼 태어났는데 타가서에서 수령님 만세 이런 거를 아기 때부터 배우면 반사적으로 수령님 만세 이래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응원단 왔을 때 그 진해 무슨 장군님이 비 맞는다고 현수 막 비 맞으니까 막 울죠. 그거 뭐예요? 1번 살아남기 위한 쇼다. 그런 거 있겠죠. 그런데 그 눈물이 반사적으로 나오기가 힘들어요. 얼마나 훈련이 되면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의식은 뭔가에 의해서 통제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그거를 성경적인 의미로 설명할 때 성령께서 특별히 사도로 삼은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넌 내 사도야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영감을 주시는 그 방식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의 이상이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 그대로 적게 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성령은 영감으로 성경을 적게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아버지와 아들의 뜻을 적게 하신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성령의 영감으로 쓰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교회 교의학 바빙크는 세계 3대 칼빈주의 신학자예요. 근데 바빙크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최면이나 암시를 통해서도 인간의 의식을 조작할 수 있지 않냐. 근데 성령의 능력은 훨씬 강력한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사도를 사로잡으셨을 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다. 그렇게 적은 것이기 때문에 성경으로, 정경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영감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이 영감을 얘기하지요.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졌다고 주장하죠. 그런데 경험으로도 알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애들은 알아봐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자, 이거는 이거 시간이 없지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얼마나 무지한 게 판을 치는지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게 병리적인 현상으로서 정신과 치료를 요하는 병리적인 겁니까? 귀신 들린 겁니까? 이거를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거짓 교사들과 저질 목회자들이 이걸 구분 못해서 맨날 사고를 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교육자들한테 숙제를 내줬어요. 그걸 어떻게 구별하냐? 그러면 일단 정상적인 주의 종들은 뭐부터 생각해야 돼요? 성경의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들이 그런 걸 못하고 감으로 해요. 근데 잘 보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 교육하면서 한마디 해줬어요. 지나가는 말로. 자, 성경에서 제가 한번 설교하면서 귀신의 역사를 성경 본문을 근거를 쫙 들면서 설명해 준 적이 있죠. 우리 성도님들 제 설교 열심히 듣는 분들이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거기서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도 지금 뭐라 그래요? 말씀에서 마가복음 1장 24절에서 귀신이 명확하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 맞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리고 사도도 알아봐요. 귀신은. 왜냐하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잘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을 사용해서 귀신이 말하는 거죠. 그럼 그 얘기는 성령이 바울을 사용해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감히 피조물인 귀신도 하는데 창조주이신 성령님이 그걸 못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의 영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귀신의 역사는 또렷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세요. 자, 환상이나 환각을 본다. 병원에 보내면 됩니다. 귀신 들리면 오히려 정확하게 또렷이 말해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군대다 이러면서 쇠사슬로 묶어도 막 이렇게 하죠. 묶어놔야 돼요. 그런데 말할 때 보면 우와, 이거 왜 이렇게 똑똑해?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귀신같이 안다 그러잖아요. 이거 구별 못해요? 못해요. 저 환상을 봅니다. 환각이 들려 병원으로 예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해드렸죠. 제가 홋카이도 대학에서 연구할 때 제 숙소에 그 동네에 방황하는 청춘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만났으면 그대로 안수를 줬을 텐데 제 방 창문 밑에 서갖고 야,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가 왔다. 예수 그리스도도 이 자를 엄청 사랑한다. 이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 나 알아? 근데 그 동네에서는 이 청년이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관리인이 저한테 센세 미안하다고 걔가 와서 맨날 시끄럽게 하죠. 그래서 저는 괜찮아요. 제가 맞는 말만 하던데요.
그리고 그 청년은 뭐예요? 귀신 들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이고 저는 제가 하늘을 막 날아다니는 걸 봤어요. 빨리 병원에. 이게 구분해. 자, 그래서 이걸 더 깊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모르는 것들이 설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다 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귀신 쫓는다고 빨리 병원에 보내야 될 사람을 등짝을 때려가지고 위해를 가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길게 얘기하면 안 돼.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사도들에게 말씀을 기록하게 하심과 성도들과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역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마음과 계획을 감찰하십니다. 기가 막힌. 그래서 더불어 다른 더욱 친밀한 방식으로 자녀들의 마음속에 그분의 영으로 거하시며 하나님의 영으로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도록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자꾸 말씀으로 끌리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이것도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선택받았다는 증거예요. 자꾸 그게 끌린다는 거는. 그래서 제가 회심하고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 현상이 뭐였냐면 회심 전에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기독교 교리나 기독교 역사를 공부했던 게 다 대적하려고 했던 건데 회심한 뒤엔 뭐예요? 그걸 사랑하기 때문에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돼요. 그리고 제 얼굴을 보세요. 비포와 애프터가 가능한 것도 성령의 은혜예요, 이게. 자, 그래서 사도들에게 말씀을 기록하게 하심과 성도들과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역할이 바로 말씀 중심의 신앙. 이거는 다른 말로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으로 가게끔 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정경으로서의 성경과 사도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어떤 책이 이게 정경이냐 아니냐, 이거 성경으로 인정을 해 말어. 이거를 정할 때 필수 요소는 책의 저자가 하나님이지 사람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자, 인간 저자들이에요. 여기에 혼동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을 도구로 써서 성령의 특별한 영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시켰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사도들의 지도 아래서 그 책을 성경으로 보존했기 때문에 그게 성경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면 자, 그래서 이게 성경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저자가 사도냐 아니냐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똑똑한 성도님은 딱 떠오를 거예요. 그럼 사도가 아닌 저자도 있는데 이럴 때 다음 페이지. 그래서 자, 이걸 뭐라 그러냐면 성경은 스스로 증거한다, 증명한다. 그거예요. 그걸 자증이라고 그래요. 자증. 그러니까 잘 보세요. 바울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군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도 왜 정경이냐 이럴 때 그 사도성 그리고 이게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사도가 보증하거나 역사가 입증합니다. 이걸 제가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건데 그래서 베드로가 마가복음이 자신이 선포한 복음이 포함되어 있다고 확증해 주기 때문에 사도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자체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가 강조하는 통합성, 인테그리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차 없이 이게 톱니바퀴 맞듯이 딱딱 떨어져요. 그 계시가 그대로 실현되고. 구약의 정경은 어떻게 만들어졌겠어요? 나 하나님의 선지자하고 떠든 애들이 수천 명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우리 구약의 정경화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고 딱 정해진 선지자는 딱 그 사람만 있을까요? 그게 뭐예요? 역사적으로 입증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예언한다. 예레미야 때에도 거짓 선지자가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왜 예레미야가 계시한 것만 예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아 있습니까? 역사가 입증을 해버리는 거예요. 딱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사야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 드러나죠. 이런 걸로 유대교의 전통 안에서 구약의 정경이 만들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정경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사도성과 자증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주의 종들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자체의 저자가 하나님이심을 증언하게 됩니다. 이걸 인테그리티, 통합성, 제가 엄청 중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항상 인테그리티에서 벗어나요. 말씀 한두 절을 뜯어내가지고, 자, 성도님들이 살짝 졸리시니까 이거 다 껐죠? 네. 따뜻하면 졸아요. 그래서 이제 김밥도 먹고 이게 소화되면서 싹 이게 예수님을 직접 친견하러 떠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정훈 목사 얘기보다 주님을 직접 뵙고 와야지. 그러면은,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자, 현대의 선지자나 신령한 자들은 말씀을 따르는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약간 쿨링으로 틀어주시면 되거든요.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말씀을 향한 사랑이 뜨겁기 때문에 바깥은 추워도 안은 막 이글이글 타올라요 지금. 그리고 제가 이 장식을 보고 엄청 감동했는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막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흥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막 상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현대의 선지자나 신령한 자들은 말씀을 따르는 신자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PPT를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뭐라고 선포해요? 14장 37절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또는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가 미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현대 교회를 가르치고 통솔할 때는 고린도전서를 가지고 깊이 강해를 몇 번을 해도 부족함이 없다. 왜냐하면 미친 짓은 매 세기마다 반복됩니다. 1세기부터 21세기까지.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를 연구하다가 왜 이렇게 달라지는 게 없냐.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이후로 그 전이나 인간은 달라진 게 없다. 맨날 똑같은 짓. 왜냐하면 이게 무슨 고린도 교회가 망가지는 게 뭐냐면 나 선지자야. 왜냐면 구약을 좀 읽었거든. 그랬더니 흉내를 내면 나 선지자다 들으라 이러면서 막 선포를 하니까 바울이 기가 차가지고 쟤들을 어떻게 하냐.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지금 내가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적은 게 편지, 이게 신약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전에 그리스도의 뜻을 내가 적어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써서 니들한테 보내니 네가 진짜 선지자면 이대로 해라 그 말이에요. 이제 확 이해가 되시죠? 난 신령해 그리고 막 설치니까 네가 진짜 신령하면, 영적인 자면 이게 하나님 말씀인 걸 즉시 알 것이다. 그러니까 하던 짓을 다 멈추고 이 말씀에 복종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에도 나 신령해 하면서 돌아다니는 애들 있죠. 막 나는 환상을 봐 그러면 빨리 예약해라. 그리고서 뭘 줘야 돼요 지금? 말씀을 빨리 예약해라 이러고서 그거를 저만 지금